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강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늙고 쇠하여 가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며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시들어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찬양을 돌릴 수 있음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부활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시들어가는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소성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모두가 다 답답하는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으로 저희들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이 빨리 끝이 나서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러한 삶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줄 것을 간구드립니다. 머리 숙인 심령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지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꾸절함이 있고 벌받는 일이 분명히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내용도 그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마음에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든 죄도 사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한 용서는 있지만은요, 주님의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을 가끔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행하고 그것이 발각될까 싶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도록 음모를 꾸민 그 다윗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위대한 왕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이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의심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적시 뉘우치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용서받았지만요, 그 다음에 그의 생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거기에 사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영원한 이 축복이 될 만한 이 복음을 그저 자기가 잠시 동안 안심하도록끔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안심복음처럼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을 보시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 특히 이 히브리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 속에 음행하는 자와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이런 음행하는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그렇게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이 장차 우리가 얻을 상급, 이 기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음행하는 자는 이름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루벤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벤은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이 야곱이 내 아내를 거느렸었는데요, 그 아비의 이 아내
강간하는,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하는 이 내용을 읽을 때는요, 그 시대에, 예수 시대에 이 음행하는 자가 사실은 이 루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속에 이 루벤이 이 음행했던 그 내용을 언급을 해서 이 축복이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도다. 자, 야곱의 이 축복은 사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내용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를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도대체 나는 어느 아들에 속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가도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네들이 받을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의 사실 장차 주님께로부터 받을 기업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음행하는 자가 지금 이 루벤이라고 지금 보는 이유는요, 루벤이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이 속에서도 별로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45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기업을 받는 그 땅을 물려받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 12지파를 다시 축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도 루벤은 별로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제사함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끝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천년왕국이 지금 사실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내 기업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요? 또 재미있는 거는요,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12아들 가운데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죠. 레아. 첫 번째 부인인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이 루벤입니다. 둘째 누굽니까? 시몬이죠. 시몬.
레위고 유다를 낳았습니다. 이 장자를 놓았는데 본래 레아는 라헬처럼 야곱의 사랑을 사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레아를 좀 측은하게 생각하셨겠죠.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이 여인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히브리 말에 벤이라는 게 아들인데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그 뜻입니다. 이게 보라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그 이름을 사실은 루벤이라고 사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별로 야곱이 레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이 나한테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해주세요. 아들을 낳아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 시므온은 들었다는 뜻입니다. 들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의 마음은 이 라헬에게 사실 다 가 있었습니다. 라헬에게.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았죠. 자,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더불어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레위라는 그 말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잖아요. 연합. 그리고 네 번째 낳은 아이가 유다입니다. 유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래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아이를 서인해 놓고 그 다음 네 번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뜻이 유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다. 자, 이 두 번째 낳은 이 시므온은 레위하고요, 둘 다가 굉장히 성격이 과격했습니다. 과격해가지고 레아가 그 다음에 낳은 이 아이는 딸이 나온 거예요. 디나라는 딸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른 딸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아마 이름이 기록되기에는 이 딸을 낳게 되었는데, 이 디나가 저 바단 아람 하란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더니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이 딸이 그 동네 사람들 구경하러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간을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나하고 얘들은 전부 다 친오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이거 가만히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제 할례를 받도록끔 이 세겜 하몰 족장들을 전부 다 이제 다 이야기해가지고는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도록 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복수를, 피해 복수를 이 두 아들이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복수를 했으니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당당하고 뭔가 좀 자신감이 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큰 죄악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에 대한 야곱의 이 저주가 있습니다. 모세도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특히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축복할 때는요 시므온에 대한 것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을 해주는데 모세가 이 시므온 이 집에 대해서는요 생략해보고 아예 없어요. 그거는요 아예.
자, 아비도 이 살인자인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이 두 아들은 저주받은 겁니다. 사실은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라 그러죠. 이 두 아들 가운데 레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 나왔죠. 그때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도 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흩어져 사는 그 동네 곳곳에 나가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기만 했지 실질적인 기업을 못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도 기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할 때 11지파의 축복은 있어도 시몬에 대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기업을 못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죠. 상을 못 받는 게, 상속을 받을 게 없었습니다. 자, 루벤은 음행을 하고, 이거는 살인자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는데 분명히 공의의 심판대로 사실은 다루시잖아요. 공의의 심판대로. 그 중에 오늘 히브리서 내용 속에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자, 여기 지금 에서 얘기도 나오는데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본래 야곱은 둘째고 에서가 지금 장자였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장자는 상속의 2배를 받을 권한을 하나님이 사실은 주셨잖아요. 첫째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이 받는 몫의 2배를 하나님이 받도록 사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루벤은요, 장자였잖아요. 그러면은 루벤은 장자 몫이 주어졌겠어요? 안 주어졌겠어요? 이것도 뺏겨버린 겁니다. 역대상 5장을 보시면요.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에게 돌아갔어.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이게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히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벌쩍 들도록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장자의 명분이 빼앗겼다. 받을 축복이 두 몫인데 이거는 빼앗겨버리니까 그 축복까지도 지금 상실돼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다시 이제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루벤을 다시 보시면요, 창세기 49장을 다시 보시면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과 같았은즉, 이거는 자기 정욕을 끓어오르는 그 정욕을 못 참았다는 뜻입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탁월하지 못하리니, 루벤 지파 속에는요 왕도 없었고요, 제사장도 나오지 않았고 사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스리는 권한이 그 루벤 지파 속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그 속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왕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왜? 그는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왕권도 있죠. 그러니까 장자 권한이 빼앗겨버리는 이 루벤은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가 장자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두고 성경은 장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에 22절을 보시면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맞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죠. 그거는 지금 이 개역 성경이 약간은 번역을 조금 모자르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임과 교회가 아니고, 다른 번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자, 우리는 이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장자들의 모임. 그 장자라는 건 제일 먼저 났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났다는 말은 뭐냐면요, 뒤에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1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느라. 자,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한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요,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첫 열매다.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니까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장자들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잘못 살아가지고 르우벤이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긴 것처럼 축복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장자는 상속을 2배를 주는데요. 2배를 주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을 이 상속의 2가지가 뭐겠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이 장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루벤처럼 이렇게 음행을 하거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거를 우습게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요,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이 몫이 도대체 뭐겠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뭐냐. 구원받은 장자가 앞으로 받을 2배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뭐겠어요, 그게? 첫째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왕권을 주는 거라고, 사실은 왕권을 주는 거죠. 땅도 받아야 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사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장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사실은.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장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자, 앞으로 올 세상, 지금 세상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세상이잖아요. 지금도 왕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땅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서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그 땅은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앞에 4장과 5장 내용 속에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이 있고 내 생물이나 24장로가 그 하늘에 이 다스리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존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만 있었는데 19장 이후에는 그네들은 다 물러나고 없고 누가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자리를 사실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위치가 물러나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새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두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왕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 왕권을 가진 왕들이 장차 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세상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거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다스릴 그 세상 속에, 그 땅 속에, 새 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스릴 존재들은 우리가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즉 하늘의 장자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새 땅과 이 왕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함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 뭐냐? 루벤과 같은 사람. 제함을 당한 거죠,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천년왕국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서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은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상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것이 분명히 반영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영부영 살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내용을 보시면 12장을 보시면요.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음행하는 르벤도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버렸죠. 이거는 자기 범죄로 상실해버렸고, 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장자의 명분을. 그저 육신이 배가 고파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상속분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현재에 잠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두고 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그게 지금 당장 내 손안에 뭔가 주어지지 않은 걸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믿음을 가졌다 해가지고 뭐 그 믿음이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요, 우리는 그 믿음도 무시하고 은혜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배고픈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 가지고 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 권한을 소홀히 한 에스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죄 지어 가지고 빼앗겨 버리는 르벤도 있고, 배고파 가지고 팔아버린 에서도 있다. 둘 다가 장자 명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장자 명분에 대해서. 그러니 배가 고파도 끼니를 지금 당장 얻을 길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육신의 것하고 영원한 이 하나님 것하고 이거를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도록끔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 죽을 판인데 믿음이 무슨 대수냐. 옛날에 순교하던 사람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저 말하고 나중에 믿음 얻어지게 내 입으로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잠깐 피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사실은요.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에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한 걸 보면은요, 그때 그 사건이 지금도 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도 에서와 같이 그저 물질적인 것을 눈앞에 닥친 이 사실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는가 보세요.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복을 이어받으려고, 축복이 아니고 사실 복이라고 번역해 맞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 뜻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이거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다른 죄하고는 사실은 상황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일원이 되어가지고 맡은 일을 부지런히 하려고 해도 이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눈앞에 닥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거나 포기하거나 스스로 그거를 소홀히 해버리면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몬 같은 경우는 모세가 축복하는데도 빠져먹었지만은요, 나중에 이 시몬은 유다 지파가 받은 그 상 속에 빌부터 살았습니다. 사실은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땅에 면적도 유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가 받은 한 부분을 거기 가서 끼워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시몬 지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같이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살인할 정도의 이 악한 성격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몬은 처음에 이집트를 떠나 나올 때에 인구조사를 했죠. 인구조사를 할 때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1장을) 보시면요, 민수기 1장 22절을 보세요. 22절. 민수기 1장 22절.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성경 읽을 때 제일 귀찮은 게 뭡니까? 숫자입니다. 이거 왜 복잡한 이 숫자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가지고 일어났는가? 저도 성경 읽을 때마다요, 이 숫자를 사람이 기억하라고 기록해 놓으신 건가? 아니, 그 숫자 기록하는 게 뭐 그렇게 그저 한 5만여 명 되었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59,300명.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지요. 두 번째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때 이 시몬 지파가 인구가 얼마가 된지 아세요? 확 줄어버렸어요. 민수기 저 뒤로 가서 26장입니다. 26장. 이때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 다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얼마라고요? 22,200명. 얼마나 줄었습니까? 자그만치 63%나 줄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63%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숫자를 기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몬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가족의 수도 60% 이상 잃어버린 거예요. 불어나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세월이 40년 지났으면 인구가 더 불어나야 이게 축복이 될 텐데, 이 시몬의 집안은 절대자사가 줄어들어 버린 거죠. 이만큼 줄어버린 거죠. 그게 이 레위와 시몬이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악독하고 포악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그 저주를 통해 가지고 이 종족도 불어나지를 지금 못하잖아요, 시몬 지파들은. 근데 유다 지파는요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크게 축복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왜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왕권을 가질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불어납니다, 유다 지파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창세기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유다가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는 일들은. 이름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 뜻이 있지만은요. 자, 요셉 앞에 불려갔을 때에 유다가 나와서 변명하죠. 유다가. 그 유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효성도 있는 사람이고 형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군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변명하는 그 내용을 요셉 앞에 가서 한 걸 보면요. 다른 형제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성경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유다는 이 효성도 지극했고 형제에 대한 우애도 아주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유다가. 그러니 그 유다가 야곱이 죽을 때 축복을 하잖아요. 다시 49장 보세요, 창세기. 팔절 보시면요.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유다를 이렇게 찬양한다는 뜻이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와 같고 암사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큐라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던 호를 말합니다. 이 조그마한 막대기 같은 게 있죠. 임금이 들고 있는 거.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됐어요. 네가 왕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시는 거죠. 사실. 그 지파의 왕족이 돼버린 거지. 왕족이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잖아요. 다스리는 권한을.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이미 앞서 보여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은요, 우리의 분명한 교훈과 거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홀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너는 저 바깥에 내 쫓아라. 저놈은 저 밖에 내 쫓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은 안 보낸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이 통치권 안에서 밀려나가지고 저 변두리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그 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의로운 것은 의로운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벌을 내리셔야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돼야 한다? 그거보다 더 불공평이 없습니다. 그건 공의롭지 못한 거라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고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아니면 그 생명까지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하고 농대같이 너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똑같다?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엉터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기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을 때는요, 이 숫자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실 때는 후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하여금 교훈을 이 속에서 분명히 얻으라고 주신 것이고 이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에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거룩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삶에 대한 보상은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상소.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으로 주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9장이나 민수기 33장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기록해 주셨을 때 내가 과연 어느 아들에 지금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아들처럼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거를 한 번은 우리가 교훈으로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매일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있고 우리도 멀지 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설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울면서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을 저희들이 바르게 갖고 진실되게 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앞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일들이 없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